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주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걸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모두 일어서 곁에 앉으시겠습니다. 술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오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우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세상을 넘어오는 여기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도 더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늘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늘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도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많은 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합하여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산불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산불이 남은 불까지 잘 진화되게 하시고 그 영육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셔서 빠른 회복을 주시고 또한 일상을 회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중등부 친구들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제 1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지치지 않고 학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중등부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주는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적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아침에 와갖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너무나도 오기 싫고 너무나도 오기가 짜증나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또 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참 좋은 시간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 들어봤나요?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한국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아내를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소희야. 화가 나서 무서울 때는 발근이. 이런 여러 가지의 애칭으로 전도사님의 아내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도사님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전능자, 어떤 때는 심판하는 분, 어떤 때는 왕, 어떤 때는 토기장이 등등 많은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름이 아름다우시지만 그 이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라는 책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룻기에 총 헤세드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장마다 나오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말이죠. 그만큼 이 헤세드라는 말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룻기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보통 흉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잘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결정될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실망해서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갔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실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지역을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을 잘 떠나지 않는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남아있던 나오미와 엄마와 아들들은 그 모압 땅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2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자를 맞이했는데 이 모압 여자 2명의 이름이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그 가정이 조금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는데 어떤 사건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2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3이 원래 왔었는데 남자 3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 3이 없어졌으니까 여자 몇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부라고 이야기해요. 과부. 이 과부라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다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내려주시고 곡식을 내려주었으니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라.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시 결혼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과 오르바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나오미의 곁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끝까지 어머니와 남아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늙은 어머니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만 쫓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시집살이를 또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려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이 룻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PPT로 다 만들어 왔어요. 1장의 선대라는 말, 저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2장 2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도 저 단어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나오는 저기 나와 있는 저 단어도 은혜 베풀기를, 은혜라는 단어도 헤세드라는 단어고, 그리고 룻기 3장 10절에 인애라는 단어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이 신실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모르는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있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의 생활터전인 모압이라는 곳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남편도 없는 과부인 여자들이지만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로 한 거죠. 나오미와 룻.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답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쫓아오는 것,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쫓겼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겼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한테도 쫓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끝까지 쫓아오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나를 끝까지 쫓아온다고, 나를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와 함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의미예요.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했던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그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과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누구를 주시냐면, 그의 손자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면 참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희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두 여인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었습니다. 그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빈털터리처럼 걸어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사람은 변화가 되고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는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 모든 것을 잃었던 이 여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늘 찾아오고 늘 쫓아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햇새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변하지 않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충성된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흐르고 세상은 변화가 되고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힘들고 주 은혜 꼭 기대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암송 말씀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